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시되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마냥 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상어와 불과 농식 같은 등으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된 그물을 들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작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되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알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함께 읽죠.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지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론은 20장 마지막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많은 기적과 사건이 있었지만 이 두 가지 목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꼭 하고 싶은 말을 덧붙이는 그런 부록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격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고생할 때 격려와 위로를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항상 잘하려고 하는데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격려나 위로가 필요 없을 만큼 탁월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적을 갖고 좋은 동기로 시작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잡아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실수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긴장감을 어느 정도 갖고 살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옛날 자신의 습관이나 성격으로 되돌아가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해 주신 다음 특별히 정서적으로 기복이 심하고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집중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는 부모로 인해서 자녀가 살아납니다. 격려하는 친구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또 격려와 위로하는 사역자로 인해서 성도들이 바로 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격려와 위로는 상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어오면서 저는 세례받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때 제가 굉장히 격려를 받습니다. 과거에 동경 오늘리교회 제가 사역할 때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화요 중보 기도회에는 부인들이 한 10여 명 정도 와서 늘 오전에 기도하곤 했어요. 너무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자녀들이 이제 1년에 방학을 몇 차례 맞지 않습니까? 이 방학이 되면은 또 중보기도 모임에도 방학하면서 방학하는 날은 그 포틀락 파티라 그래갖고 한 가정이 한 접시씩 요리를 해와서 이렇게 모아놓고 식사하는 그런 파티가 있곤 했어요. 저도 거기에 초청을 받아갖고 갔는데 저는 만들 수가 없어서 뭐 그냥 가도 되긴 했지만은 저는 가게 가서 물건을 사왔어요. 주로 꼬치를 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도 한 접시 갖다 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눠 먹는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접시는 좀 맛이 없는지 잘 안 팔리는 게 있어요. 딴 거는 잘 팔리는데 그럼 제가 그걸 먹어보면 또 맛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집어가는 거예요, 그 요리를. 그래서 저는 그것만 집중적으로 갖다 먹었습니다. 조금 억지로 먹은 셈이 되겠는데, 그 먹었어요. 만약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만드신 분, 갖고 오신 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좀 그렇지만 열심히 먹어줬습니다. 그분이 별로 안 팔렸지만,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먹더라 하면 그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포틀락 파티한 날에는 좀 각오를 하곤 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추억이 있어요. 예, 요한복음 21장 전반부는 시르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복을 주는 예수님의 모습 등 세 장면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의 넓은 호수의 어느 한 지역을 말합니다. 원래 갈릴리는 그 큰 호수예요. 워낙 넓다 보니까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추억이 많은 곳이 디베랴 바다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몰아칠 때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해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각종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추억이 담긴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다음은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누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소 7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 망라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경과 인물에 대한 소개가 있고 3절로 이어집니다. 3절을 보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장면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비통한 마음으로 통곡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시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에 큰 혼란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식간에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로 회귀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기잡이를 잊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다시 그들은 그물을 집어들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곳과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저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옛날에 살던 집, 동네, 잘 가던 식당을 찾게 됩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그 길이 지금 가보면 왜 그렇게 좁은 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2제자의 리더격인 베드로가 갑자기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하면 나서니까 제자들도 너나 나 할 것 없이 다 따라 나섰습니다. 사람은 궁중심리에 따라 행동합니다. 평소 확신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사태를 관망하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이끌면 그대로 따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베드로는 유감스럽게도 옛날로 돌아가고 맙니다. 리더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지만 리더가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상처가 많은 자라면 주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식간에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도 맥을 못 춥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는 능력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어야 달릴 수 있듯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위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실질적인 변화는 오순절에 성령님을 체험한 후부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부터 순교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제자 훈련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전구 속의 필라멘트라면 성령은 흐르는 전기입니다. 그 전기가 들어오면 필라멘트가 빛을 발합니다. 어둠이 순식간에 떠납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인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좋게 보이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새벽별을 보고 출근해서 밤늦도록 근무하면서 인생을 모두 투자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있지 않습니까? 명문대를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성공적인 결혼을 했다고 집안 어른들의 갈채를 받았지만 40대, 50대가 되고 보니 명퇴, 퇴출, 해고 이런 칼바람이 불면서 구조조정을 당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남은 것은 결국 빈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투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잘 키워서 덕을 보겠다는 욕심입니다. 지금 세상에 아이들이 커서 성공해서 영광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사고만 안 쳐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실패하거나 병들거나 심지어 이혼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죠. 부모의 인생은 빈손 그 자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디베라 바다에서 두 번째 장면으로 바뀝니다. 즉,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하며 함께 하시는 장면입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셋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어디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사람은 믿음을 잃고 빈손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마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시각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제자들은 시르위와 슬픔에 빠져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이 더욱 가까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떠나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을 걸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을 거십니다.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얘들아. 여기 애들아 하고 부른 호칭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언젠가 기도하는데 보통 항상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이여 이렇게 부르셨는데 어느 날은 얘야 하고 부르시는데 나를 얼마나 따뜻한 가족으로 여기시나 이런 감정이 스며들었어요. 바로 여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가족을 부르듯이 연밀정이 담긴 것 같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물고기 좀 잡았느냐? 라고 말을 건네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민의 정을 갖고 너 괜찮니? 아프지 않니? 살만하니?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상황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되도록 먼저 성령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만드시느라고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수면에서 행동하고 계셨습니다. 물리학의 모든 원리가 사용되었을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님이 바닷속을 운행하시면서 배 오른편에 물고기를 다 모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술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물리학이라고 봐요. 항상 주님이 일하실 때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십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 다음 기적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 눈썰미가 있고 예리한 성격인 그 요한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말을 듣고 나서야 눈을 뜨게 됩니다. 감정이 앞서는 베드로는 주님께 달려갑니다. 여기서 세 번째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곧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시르에 빠진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배려하고 있습니다. 환영하시는 장면입니다. 춥고 배고픈 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몸을 덮일 수 있는 따뜻한 온기와 맛있는 음식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을 맞도록 고기잡이 하느라 추위에 떨고 지쳤을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겨울을 맞이했을 때에 숯불을 피워놓고 만찬을 준비하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좀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돈도 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물질을 조금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좋은 천국을 예비해 주십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의 모습에서 가만히 보면 헌금에 대한 원리가 살짝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내 소득에서 조금만 갖고 오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잡은 생선도 좀 더해서 상을 차려 놓으시고 와서 먹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초청해 놓고 말을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냥 먹으라고 권해야 합니다. 누군가 식사기라도 오래 하면 좀 힘듭니다. 천국은 모두 와서 먹고 즐기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말없이 먹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부끄러운 구석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실을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십니다. 세상살이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국을 소유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